사람은 뭐만 맞으면? 조건만 맞으면 뭐하는 존재다? 배신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게 죄인이잖아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할까? 왜 하나님은 시시때도 없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까? 간단하죠? 뒤집으면 그 이면이 뭐라고요? 인간은 언제나 배신할 수 있고 인간은 서로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인간이 원래부터 사랑이 많고 원래부터 태어나자마자 엄마 나 사랑해 엄마 이런 애들이 그렇다면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딱 붙어가지고 아 엄마가 최고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가 밥도 안 줘도 엄마가 최고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가 때려도 엄마가 최고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그러잖아요. 엄마 사랑해 그랬다가 밥 안 주면 엄마 삐워 이러잖아요. 금방 배신했잖아요. 아닌가요? 아 배신하죠. 배신은 밥 먹듯이 하잖아요. 우리는 엄마도 배신은 밥 먹듯이 하잖아요. 어떻게 밥 먹듯이 해요? 애가 빵긋빵긋 웃을 때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너무 귀엽어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애가 이제 울기 시작하고 떼쓰고 화내고 막 뭐라고 하고 애가 막 아악대고 울고 그러면 이거 어디서 이런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이래. 내가 너 같은 자식이 왜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원망이 얘한테만 가는 게 아니죠. 남편한테까지 가고 있지. 온갖 분들이 다 확산을 하잖아요. 사람이죠. 청소년이 되면 어른이 되면 이걸 알게 됩니다. 아 인간이 이런 존재로 하는 걸 알게 돼요.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저 사람은 절대 변할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비합리적 사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비합리적 사고의 기초에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 변할 사람, 안 변할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안 믿을 사람 골라가지고 못 믿을 사람 미리 떨치고 믿을 만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하고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그래서 생겼잖아요. 괜히 생겼습니까? 괜히 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이렇게 왜 생기겠어요? 가장 믿었다고 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가족한테 배신을 당하죠. 그래서 집안 식구가 뭐예요? 왼수죠, 왼수. 제가 어제도 읽었어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을 읽으니까 제가 요즘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읽어보니까 집안 식구가 왼수다라고 예수님이 써놨더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간단한 거죠. 가족을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 사랑이 별게 아니에요. 누구죠? 손 누구죠? 손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손 누구 목사님 있잖아요. 아들들. 손양호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손양호 목사님들 뭐 그런 사람 생각하면서 원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극단적인 케이스고요. 보통 케이스에서는 그냥 가족 사랑하면 원수 사랑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쉽죠? 이 원수들 사랑 이런 거. 불안이 커질수록 두려움이 커질수록 절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얼마나 허망한 거고 그게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를 몰라요. 그걸 제가 사상누각이라고 계속 부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믿는 겁니다. 좋아하는 만큼 믿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의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을 내세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내 사랑이 끝나면 뭐도 끝날 거다? 믿음도 끝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슬픈 일이지만, 슬픈 사실이지만, 이걸 생각하면 참 슬픕니다. 안 됐죠? 하지만 그게 리얼리티입니다. 그게 현실인 겁니다.
믿지는 마시되 사랑은 하셔라. 그래서 나는 믿지도 않고 사랑도 안 할래.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믿지는 마시고 뭐는 하시라고요? 사랑은 하시라고. 오케이? 믿지는 마시고 밥을 그냥 사주세요. 내가 밥을 사줬으니까 저 사람은 다음에 나를 사주겠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에 만났을 때 자꾸 그 사람 행동을 체크하게 돼요. 사나 안 사나. 좀 이따 우리 밥 먹을 시간이 되는데 내가 지난주에 밥 샀는데 저 사람 오늘은 밥 살 생각을 안 하네? 벌써 내가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편집증이 생겼잖아요. 편집증이에요. 내 마음이 편치가 않잖아요. 뭐는 하되 뭐는 하시라고? 사랑은 하시고 뭐 하지 말라고? 믿지는 마시고 무엇만큼 믿으라고? 사랑하는 만큼 믿으세요. 사랑이 끝나면 믿음도 끝납니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어떻게 내가 키운 자식들인데 내가 내 인생 전부를 통해서 사랑을 했는데 자식밖에 믿을 게 없어. 그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그럼 부모가 늙으면 다 배신합니다. 부모 늙으면 다 재산 탐내요. 그렇죠? 재산 다 탐냅니다. 재산이 있으니까 부모한테 찾아오지 재산이 없으면 안 와요. 게다가 이제 재산이 없고 부모가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짐이 됩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이렇게?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냉엄한 현실이고 이걸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 때는. 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내가 이렇게 자꾸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에 근거해서. 이게 진리잖아요. 인간이 죄인인 게 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내 생각을 자꾸 바꿔가야 되는 거지. 그거를 자꾸 의인에 근거해가지고 생각을 자꾸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니까요. 그거를 철학적으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깨달은 사람들이 불교인들입니다. 불교인들은 그거를 사자성어로 자꾸 얘기해요. 회자정리 이렇게.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고 뭐 이렇게 도사들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꼭 얘기 안 해도 돼요. 사람은 조금만 달라지면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교회 설교할 때 째려보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째려보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세요. 왜요? 째려보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금방 떠나가 버려요. 아마 여러분들이 3번만 째려보면 안 만나려고 할 것 같고 안 만날 겁니다. 그렇죠? 나는 4번까지는 봐줄 수 있어.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불안하고 두렵고 이 불안과 두려움이 커진 사람들이 폭력에 의해서 증폭되면 이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이 되어지면 이 불안과 두려움에 근거한 생각들이 생긴다. 그 불안과 두려움에 근거한 생각들이 뭐냐면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착적이 되죠. 당연히. 집착적이 되고 그러니까 편집증이 생기는 거예요. 벌써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집착과 편집. 나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봐. 오직 딱 하나만 볼 거야. 뭐 하나 봐? 나를 배신할지 안 배신할지. 나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그래서 나를 절대로 배신 안 할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고요? 그럴 사람들이 절대로 배신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로 배신 안 할 사람하고 결혼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 해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은 절대로 배신 안 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계속 나만 바라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만 바라보면 이 사람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구속되는 느낌이 들까요? 근데 이 사람은 나를 배신 안 할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올인을 할 거 아니에요. 전력을, 전심을 다해서 잘해줄 거 아니에요. 에이, 잘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밥 차려놓고 내가 차린 밥만 먹으라고 하면 그 나중에 먹고 싶겠어요? 아니, 밥이라는 게 뭐 아내가 챙겨주는 밥도 먹지만 밖에 나가서 사 먹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먹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놀러가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근데 내 밥만 먹으라고 하잖아요. 지금 내 밥만 먹으라고. 상대방 못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죠. 그냥. 왜? 나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생존적인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절대 배신 안 할 사람만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지가 배신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죠? 그럼 자기도 배신하고 상대가 싫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떠나고 싶고 배신하고 싶고 이럴 때 뭐 어떻게 해? 절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은 결혼했는데 그럼 내 마음은 어떻게 해? 그래서 괴리감이 커지죠. 자괴감이 커집니다. 자기가 믿는 것과 자기 마음과 갭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갭이 많이 생길 때마다 내가 꼭 무슨 옷을 입으라고 하죠. 그렇죠. 갭옷을 입으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꼭 갭옷을 입어야 된다. 오케이? 안 됐잖아요. 폭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게 신체적인 폭력이 됐던, 언어적 폭력이 됐던, 방임적 폭력이 됐던, 성폭력이 됐던 똑같아요. 다 생존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 생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인간성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제가 엄마하고 아들하고 밀착되면, 엄마하고 딸하고 밀착되면 관계적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관계적인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얘기가 주제였냐면 남성성과 여성성이 주제. 물론 그것도 인간성 중에 하나긴 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